제가 졸업한 신학교에는 5개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자가 되라, 말 그대로 믿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보편적으로 말이죠, 신학교 그러면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닌가. 그런데 난데없이 신학교의 교훈이 믿는 자가 되라. 뭔가 신학교 교훈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교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 필요한 교훈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앞으로 목회든 신학교 교수 사역이든 혹은 선교 사역이든 믿음 없이도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설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확신 없는 가운데 억지로든 사람의 눈을 헤아려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평생 믿는 자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신학교 교훈으로서 적절한 교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좋은 것이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공부를 하고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사업도 하고 믿음으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말이죠. 어차피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가 이 믿음입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또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요한 1서 이 자체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음을 권면한 다음 이제 그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 단어가 그하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들이 처음 믿을 때 받았던, 들었던 바로 그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일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된 가르침에 혹은 세속의 풍조에 언제든지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거하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리고 주 안에 거하라. 요한 1서에만 거하라는 말이 24번 반복 사용되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기록한 요한복음까지 합하면 모두 60문 이상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거하다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고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다뤄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거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의 상태를 유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환경이 변해도 삶의 상황이 달라져도 겪는 문제가 젊을 때, 연세가 좀 드셨을 때 달라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동일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한다. 그게 순수한 것이죠. 그게 순전한 것이죠. 성도의 삶에 물론 변화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삶의 방식이 동시에 믿음이기도 해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 경험에 갇혀서는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이 땅을 뛰어넘어 이 땅에서 정말 환량하고 때로는 차갑고 도저히 생명 맺혀질 것 같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틀을 견고하게 잘 닦아 두어야 합니다. 좋은 영적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 바꾸기가 참 힘들어요. 좋지 못한 습관 버리기가,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처음부터 좋은 영적인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터삼고 이제 우리의 신앙에 집을 짓고 일상에 집을 짓고 가정에 집을 짓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위상이 혹은 때로는 목회자를 포함한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터에 있어요. 터가 잘못 닦여 있으니까 집을 지었는데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4절부터 25절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처음부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그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뭔가 딱딱한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다 이어서 풀이를 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처음부터 들은 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멸망에 처해 있던 영원한 죽음을 이제 당할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취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그런데 특별히 처음부터 들은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늘 주장하는 것이 새로움이에요. 새로운 것을 많이 그들이 전파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간,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교회 다닐 때는 이런 것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새로운 가르침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움이 다 가짜예요. 그릇된 것이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조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늘로부터 온 이 구원의 은혜의 비밀, 그 복음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잡해요. 조그만 이단의 가르침을 파헤치면요, 조잡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너무나도 허술하고 빈틈이 많아요.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워요. 그런데 악한 영이, 마귀가 그것을 사용해서 터가 부실한 사람들의 그런 신앙을 뒤흔들어 놓고 낚아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할 때부터 계속해서 기초를 제대로 다지는 것이 그만큼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서 다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들었고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건전한,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교 활동을 하거나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정도라는 거예요. 조금 기분 전환 정도예요. 평소처럼 살다가 조금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위안이 될 정도,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하게 나타나는 정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요 약속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누리게 하는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 가장 성도라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생명의 누림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불의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내 배만 채우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신이 너무나도 미운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도 누리기 때문입니다. 출발이 뭡니까? 복음의 진리의 틀을 제대로 마련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영원한 생명 누림이 있어야 미혹과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때로는 역경이나 시련이나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나 환난이나 가난이나 외로움이나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 몇 마디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누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복음의 진리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고 오히려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진정한 문제예요. 습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습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건 참 필요합니다. 습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두 사람 다 냉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물냉면을 함께 먹는데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보십시오. 냉면 위에 얹은 저기 반쪽짜리 삶은 계란이 보이잖아요. 삶은 계란을 언제 먹는가? 제 아내와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습관이 있어요. 저는 저 노란 자가 냉면 육수에 풀어지기 전에 오래 두면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일찍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내는요 끝까지 두었다가 마지막에 먹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왜 마지막에 노란 자를 먹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런 걸 질문을 하나 그러더니 조금 태도를 바꿔서 아주 비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껴 먹으려고요. 습관이 달라요. 사람마다 습관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동일한 영적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터전부터 삼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우고 우리의 가정도 세우고 우리의 일상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으로부터 처음 받고 또 배웠던 그 복음의 진리 안에 항상 거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그렇다면 믿음은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우리의 여러 영적 현실을 더듬어 볼 때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때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들이죠. 혹은 또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좋은 것을 찾는 것, 기도해야죠. 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는 것 다 필요하고 마땅하죠. 그런데 잘못된 것,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약학자인 빅터 해밀턴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믿음은 명확하게 악한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에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이게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에요. 이게 출세의 지름길이 되는데 불의하고 부승한 것이에요. 거짓된 것이에요. 그건 아니요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아까도 제가 되풀이합니다. 이렇게 위상이 떨어지고 신뢰도가 추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불실했어요? 아니요. 얼마나 요즘 잘 디자인된, 잘 꾸며진 예배 순서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가 부족했어요? 결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요를 못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러다가 나중에 일이 터지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중직자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이 부분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미 복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복음의 터 위에서 믿음으로 왕자의 신분을 뒤로하고 핍박받는 환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 가운데로 들어간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앞에 믿음으로가 없다면요, 이걸 오늘 현실 현장으로 한번 옮겨 보십시다. 출세의 길이 그에게 쫙 열려 있어요.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 왕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애굽의 왕 바로가 되기 위해서요, 자기 사람을 모으면 되잖아요. 상대방을 모함하기도 하죠. 속이기도 하죠. 그래서 힘을 길러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요, 거꾸로 가게 해요. 그래서 믿음은 때로 좋은 일도 겪게 하지만 아픈 일도 겪게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데 한 가지 보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도 그분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진리를 되새겨야 합니다. 영적인 되새김의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것 많이 기억할 것도 있고 생각나고 그러면 짜증이 나고요, 또 감정적으로 우리가 편치가 못하고요, 굉장히 기분도 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이죠, 혹은 점심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혹은 잠자리에서 이제 잠들기 전에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겠노? 날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되새기라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그래도 오늘까지 살게 하셨고, 이 땅에서 삶은 언젠가는 막을 내리겠지만 영원한 생명이 내 앞에 펼쳐져 있으니 그걸 소망 삼고 살고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니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날마다 되새김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 그들에게 십계명 지키고 말이죠,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길을 가라,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들의 이전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존재였는가, 늘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너희를 정말 은혜의 날개 아래 품고 내가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날마다 복음의 진리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적 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죠, 거짓 교사죠, 복음을 어지럽히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앞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 부분을 밝혔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의 구원의 사역을 온전치 못하는 것으로 이고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 시대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밝히면서 조심하라고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23절을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이쯤에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적 그리스도가 노리는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단단히 해야 합니다. 믿음을 싸구려로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믿음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일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있다가도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이 땅에서 더 진지하게, 신중하게, 향기롭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 모든 사역, 우리 예배까지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주신 그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놀라운 영광,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전도용으로 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도 복음의 진리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에 금방 바리새적 영성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진리편에 섰다 그러면 잘못이 너무 눈에 잘 들어와요. 부족함이 너무나도 잘 들어와요. 이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는 것이 잘 넘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죄의 자리에 쉽게 서게 돼요. 선을 긋게 됩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선을 그어서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자꾸만 되는 겁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경직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의 진리를 되새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어떻게 용납하셨는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북유럽의 대표적인 중립국가 중에 하나인 핀란드, 너무너무 핀란드는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조그마한 나라인데요,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더듬어 보면요, 어느 나라보다도 러시아에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시달렸던 나라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사실은 무서운 거죠. 조금 피해의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 80% 가까이가
이전에는 20%도 안 되었어요.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말이죠. 서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맞서서 맺어놓은 군사 동맹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힘이 될 수가 스스로 막아내지를 못할 때에 이 군사 동맹으로 나토가 한 나라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80% 가까이의 국민들이 가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최근 나타났습니다. 이전 악몽이 되살아나는 거죠. 이전에 시달렸던, 괴로웠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어디에 가 있을까요? 철쭉 축제에 가 있을까요? 어린이 대공원에 가 있을까요?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탈까요? 혹시 낮술을 마시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디서 노름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그 고통, 그 아픔, 그 답답함, 미래에 대해서 가졌던 그 불안함, 두려움, 그래도 예수 믿고 난 뒤 완전히 그런 것이 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27절 때문이에요. 27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삐뚤어지고 빗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러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가정교사 이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선생님을 한 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세요.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이 말은 성령의 내적인 증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성령께서 생생하게 가르쳐 주어요.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내가 달려야 할 나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 천국, 지옥, 온전한 그곳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있다는 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었어요? 성령께서요.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삐뚤어지게 욕심으로 우리를 이끄는 법이 없어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때로는 각성을 시켜주세요. 잘못된 것 회개하게 만들어 주어요. 그래서 4세기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성령을 우리 안에 있는 선생입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있는 선생이에요. 가장 탁월한 선생이에요. 완전한 선생이에요. 내 인생의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도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도 주시는 내 안에 있는 선생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 때로 도와주시는 선생님, 보혜사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도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까지 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저 자신부터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것은요, 기도 안 해도 이처럼 버티고 잘 사는 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도하셔서 그만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에요. 찬양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그렇다고 새로운 가르침 쫓아서 다닐 필요가 없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멈추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검증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훈련받은 우리 교역자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양육 훈련,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어디서 권사님, 우리 집사님 정말 아주 영험 있는 그렇게 신비로운 너무나도 새로운 가르침이 있는데 성경 공부 한번 가보시지 않겠어요 할 때 너나 가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나 가세요.
갈 필요가 없어요. 가는 순간 이제 망가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관계가 삐뚤어지고요, 아주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거짓에 짓눌리게 되는 겁니다. 가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상한 새로운 가르침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깊이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일상생활 가운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 지혜, 그 은혜, 그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깊이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안전보장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돈도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복이 아니고 말이죠. 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남은 평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달프도 바빠도 심지어 다른 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평생 우리 할 일은요,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계속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혹은 또 역사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생존에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역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내놓을 것,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집 문서예요? 내가 빌라 몇 채 가지고 있다. 강남에 똘똘한 한 채가 있다. 집 문서예요? 은행 계좌예요? 학위 정서예요? 스펙이에요? 자격증들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유명세예요? 아니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살다가 결국에 할 수 있는 말, 일찍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도서에 38번이나 반복되는 헛되도다. 그렇게 열심히 내가 노력했는데, 이거 붙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이렇게 쌓았는데, 아니요, 다 헛되도다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인생의 경주에서 마지막 승리자가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영광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